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청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여기서 14만 4천 17장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과 17장이 아니라 7장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 그리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즉 7장 9절 이하에서 끝까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관계성 굉장히 중요하고 지구상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그 교단 교파가 없어져야 될 배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과 환난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정립이 된다면 분명히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17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각 나라 또 족속, 백성, 방언 방언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무리가 나오죠?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앞에서 10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치는 자들이죠? 외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아이온토록 있을지로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13절에서 뭐가 나와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죠. 흰옷 입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니 환난에서 큰 환난이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색이 나온 건 옷이 흰색인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뭐 한 사람들이에요? 옷을 씻어 흰옷이 된 거죠. 흰옷이 된 걸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자, 섬김에. 이 큰 무리가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다음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섬기는 자들이에요.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목마르고 하는 일이 끝났죠. 끝났고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달에 해나 달 또 아무 뜨거운 기운이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치 못하는 존재들이죠. 상치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무슨 일 나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로라.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죠. 자, 봐보세요. 그러면 14만 4천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납니까? 14만 4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죠.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14장을 가보세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봐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죠. 시온산에 섰고 그 다음에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표가 있죠. 그 다음에 다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리고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기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다음 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들이에요. 또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사람 중에서 구속받고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19장 가보세요. 19장에 6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자,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이죠. 19장 몇 절? 6절. 허다한 무리죠. 허다한 무리 음성이 나와요. 그러면 14장 1절도 다시 봐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2절. 쓴 것이 있도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거기도 많은 물소리죠. 많은 물소리도 같아요. 많은 물소리. 이들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14만 4천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러면 19장 6절 다시 봐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큰 무리가 나온다고. 큰 무리가
음성도 같고 그 소리가 바로 무슨 소리예요? 많은 많은 물소리죠. 예, 많은 물소리가 똑같아요. 여기나 거기나. 이게 허다한 무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을 분리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 그래서 바로 이 큰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누구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아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예, 행실이로다. 선한 행실이죠.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뭘로 나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그리고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바로 이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리고 또 읽으세요. 계속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13절.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이름은 뿌린 하나님의 옷을 말씀이라. 입었죠. 그런데 피 뿌린 옷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피 뿌린 옷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자,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뭘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희고 세마포를 입고. 깨끗한 옷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뭘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옷. 희고 깨끗한 옷. 흰 옷 입은 자들 환란에서 나오는데 흰색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흰 옷이죠. 똑같은 옷 입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환란에서 나온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14절 다시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그러면 입에서 14만 4천도 옷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옷 입을 사람들이에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죠. 자, 19장 1절부터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같은 자, 것이 있어 가로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허다한 무리가 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개를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아이온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 다시 가세요. 제가 그러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린 양의 씻어. 피는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붉은 피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호로고스예요. 어린 양의 피는 색이 붉은색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피로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 뭐로 나오냐? 빛으로 나오고 빛이 뭐로 나와요? 흰색이 나온다고, 흰색. 흰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로 나오고 피가 생명이 되고 빛이 흰색으로 변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흰색으로 된 천을 그거 가지고 만드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흰색이 아니라고요. 종말론자들이 항상 흰 옷 입기를 좋아해. 근데 그 흰 옷은 하나님의 호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옷 입은 것.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컴퓨터면 흰 옷 입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할 때 그 존재 자체가 내게 흰 옷이 돼요. 그리고 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으로 선한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발전을 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환난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한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환난 전에 휴거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통과하는 자도 있고 둘로 나누었어요. 휴거라는 게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죠. 이 땅을 못 풀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2장 6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우리를 앉혔느니. 하늘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이게 휴거예요. 호련히 변화한다는 게 혈과 육의 존재가 하늘에서 혼자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걸 호련히 변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면은 아주 심란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예수님을 어디까지 몰고 갔어요? 거기 올라간 거는 환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한테서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예수님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가고 내가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팔짱 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피조물 만들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 안에 집어넣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찬송가 주와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 천국이죠. 환난이 와도 거기가 천국이고 죽음이 와도 거기가 천국이고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왜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고. 그래서 이미 주와 함께 에베소 2장 6절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도망갑니까? 성도는 믿음을, 신앙을 지키게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를 감싸고 있는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다 이기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제자들에게도 그래.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다 같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만, 가룟 유다도 없는 11 제자들에게만 얘기할 때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예수 합니다.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코스모스를 이기는 그렇죠. 하시니라. 코스모스에 내가 이겼다. 우리가 누구 안에 또 있으니까 이겨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게 돼 있죠. 로마서 8장 35절.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환난이나 궁고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끊을 수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사로 1장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다 같이요. 334페이지. 그대로 붙잡으시고 이사야서 43장 4절 같이 연결합니다. 43장 4절 같이 연결해요. 빨리 못 찾는 사람은 이사 갈 사람이요. 빨리 찾아요. 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찾았죠?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4절부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꾼다는 게 어떤 사람들을 주어서 우리를 바꾼다고 말이에요. 나 대신 주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 어떤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그대로 연결하세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렇죠. 환난을 준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환난 받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뽑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 5절 다시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5절.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비류하지 말라. 네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네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6절 땅끝에서 오게 하라.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오죠. 누구냐? 거기서 뭐 할 사람이에요? 빠져나올 사람들. 그래서 43장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누구 거예요? 왜 좀 황송합니까?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런데 불꽃이 찬송가는 어떻게 불러요? 뭐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그래서 주었노라. 애굽 사람, 구스 사람, 스바 사람이 바로 우리를 대적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4절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알겠어요? 그래서 사로 1장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함이라.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우리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델포스 교회에 편지하노니 똑같은 얘기예요. 4절 그리고 너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그렇죠.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도 있어요. 이거는 꼭 뭐 사업이 망하고 뭐 있는 자가 가난해지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한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아간다, 죽는다, 그건 아예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이제 생명인 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그러니까 갚으시는 환난을 것이 통과하면 환난에서 나오면은 뭘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아진단 말이에요. 안식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환난을 왜 줘요?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고생을 시킬 때 죽어라 골탕 먹으라고 시키는 겁니까? 고생을 통해서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한 고생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7절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어쩌다가 보니까 휘걸 못하고 환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늘에 올라갔던 자들이 다시 혈과 육의 몸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이게 환난이에요. 14만 4천이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을 연결하면은 14만 4천은 마귀가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고 난 여자를 삼키려고 그랬는데 삼키지 못하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누굴 낳아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낳은 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이미 뭐 워치타워에 올라가 있고 이제 환난 통과하면은 된다고 14만 4천은 끼지도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줄이고 목마른 거 끝났고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하고 아까 로마서 읽었죠? 아무 피조물이나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자들이 누가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시록에서 21장 2절부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신부가 같더라.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았죠? 이 바로 14만 4천이 바로 누구예요? 19장까지 연결하니까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자 함께 있죠.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하시리니 14만 4천이고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리니 나오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럼 저희와 봐보세요. 함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하나님 백성 똑같은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죠. 14만 4천과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동일한 존재들.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왜? 왜 그래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니까 아픔이나 사망이나 이별이나 애통이 없을 수밖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그렇죠.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샘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들이 목마른 자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21장 6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인도했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그렇죠. 되리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탐리하리니 이것의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과 14만 4천을 분리하는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애매한 환난 고난을 주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정의는 여전히 환난을 통과하려고 하는, 환난이 뭔지도 모르면서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는데 그 하늘과 땅이 어떤 지역적인 어떤 몇 평짜리 크기로 따지고 앉았다고 말해요. 안식을 받기 위한, 안식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하는 안식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환난을 통과하는 자 중에 어떻게 해서 끼기만 하면, 거기 동참만 하면 어디 간다? 하늘나라 간다. 14만 4천 어디 있느냐? 이미 다 결정났다는 거, 결정났다. 나는 길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나한테 준 책자를 보니까 전부 여호와의 증인 되면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만 나와요. 이거 보니까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만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형통하는 그것 보면은 어디나 거기나 그게 그나마래 그것.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요. 그분인 걸 몰라, 이 사람들이. 아버지만 알고 아버지가 함께하는 아들에 관한 사건을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가만히 있어요. 천천히 봐요. 급할 거 없어요. 1장에서 환난 통과하는 자들 나왔죠? 네,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여기 양식은 어디서 나오는 양식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되는 양식이라고. 그래서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슨 일하기 싫어하거든? 무슨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떤 복음 증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는 그 일들에서 그런 거는 좀 빼고 자기중심적으로 안일하고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기를 원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늘 양식이 내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 양식이 주어지겠느냐 그 말이 안 준다고요.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계시록 7장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코스모스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서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아원하고 후생사업 잘하면은 그 사람 정결하고 환난 통과하는 사람이죠. 고아, 과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부활한 예수가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아버지가 오셔서 그 자녀들을 아버지가 인도하듯 인도해 주겠다고 말해요. 과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 하였으니 예수를 잊어버린 성도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과부예요. 영접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는 전부 다 주님을 만났죠. 남편 있는 여자죠. 근데 주여 주여 하고 다닐 땐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게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야고보서 1장 20절 과부 신세가 되면 이게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안 있고 외국에가 있어도 밥만 나요 안 나요? 잘 먹다가도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밥이 좀 목에 걸리는 방국인데 예?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 밥이 들어가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한테서 편지가 안 와도 아주 그냥 그 잔치에 가서 잘 먹고 놀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야 터지가네.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잘못 꺼내서 그냥 그걸 듣고 우는 거야. 왜냐? 자기 남편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생리배를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간에 어때요? 사랑하던 거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야 돼. 누구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고아원이고 과부원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이걸 보고. 그냥 밤낮으로 주여 삼창을 해. 환난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자기가 멸망당할 자들에게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생각하면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씨가 우리와 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서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 다 같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어디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가난한 사람은 거기 못 가요.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안 돼요. 부유해져야 뭐가 돼요? 8절부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왜 이분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압니까?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아시겠어요? 환난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증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3절 이하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비유를 가리켜서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뜰 때 말라버리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씨를 뿌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이니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이 환란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고 팔팔 뛰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요 환난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환난이라고. 세상적으로 고난을 겪고 세상적으로 환난 겪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게 있음으로 오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고심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버린 목숨을 찾을 것이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을 건드려 보면은 예수를 안 믿고 넘어질 자냐, 건드려 봤더니 더 예수 쪽으로 가느냐, 그럼 분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을 줘봐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잘할지 못할지는 문제거리 줘보면 안다고. 이게 세 번째 넘어지는 자가 누구예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아유원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견실지 못하는 자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돈을 더 벌자 하고 그러면은 뭐가 막혀요? 말씀이 결실을 못해요. 결실을.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면 일락혈락, 세상의 재미도 결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거리를 줘보는 거예요. 세상 재밌는 거를 막 해야 되겠는데 그걸 자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거 못하니까. 좋아하던 거 못하니까 그게 환난이라고. 돈을 벌자 하는데 돈 버는 거 현재 족하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대로 현재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하다 하고 여기서부터 내가 만족하자 하고 우리가 영생에 대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 그것도 환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 속에서 전쟁이나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이걸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돌았어 저거. 예수밖에 몰라. 그거 그냥 한 번만 오케이 하면 그냥 될 텐데 그걸 그냥 예수를 안 넣는다 그 얘기예요. 별별 욕이 다 와. 그거 환난이에요. 그게 전부 다. 누가 와가지고 그냥 뭐 어디 가자 놀러 가자 뭐 그거 전부 환난이라고. 또 놀러 못 가는 것도 환난이야. 돈 벌자 한판 하자 하는데 그거 안 가는 것도 환난이야.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거 못하는 거 그것도 환난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꼭 죽고 사는 것만,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잘라야 되는 것도 뭐라고요? 환난이에요. 세상 것을 향하는 거를 예수 안에서로 잘라버리는 것도 환난이라고. 무슨 뭐 전쟁이 터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아모스 8장 11절 마지막 때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 기근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혼 입은 자들은 바로 14만 4천과 동일한 존재다. 바로 우리가 신혼 입은 자들이고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까? 그럼 잘라야 돼요. 그것도 환난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환난을 부채질하고 앉았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환난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살만하고 지극히 놀만한 때 우리는 잘라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나같이 그것도 환난의 일종이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